오늘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기거했던 1년 12일간의 기간 동안 어떤 삶을 방주에서 살았는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노아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그 방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 8명이 방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노아와 그 가족들이 했을까요? 우선 노아가 타고 있는 방주는 커다란 호와 유람선과 같은 크루즈 배가 아닙니다. 크루즈 배라면 거기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에 가서 즐기고 먹고 떠들고 그 다음에 음악회에 참석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분명히 방주는 크루즈와는 전혀 컨디션이 다른 배였습니다. 우선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크기가 가로 세로가 300규빗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은 손끝에서 손장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저같이 키가 적은 사람은 규빗이 적겠지만 키 큰 사람은 크겠지요. 대략 한 45cm가 1규빗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의 아주 납작한 배입니다. 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뾰족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달려왔어요. 당시 우리 조선의 수구는 판옥선이라고 해서 아주 밑이 넓은 그런 배였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싸울 때는 판옥선이 유리하고 신나게 달려가면서 싸울 때는 일본의 수군의 배가 유리하겠지요. 방주는 밑이 평평한 아주 납작한 배로 3층이었습니다. 높이가 13.5m였으니까 13.5m가 얼마나 되지? 언뜻 모르겠어요. 그러면 5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층보다는 약간 높고 5층보다는 약간 낮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5층 아파트에 산다면 그 아파트 거실이나 그 정도 높이 정도 땅에서부터 되는 배입니다. 상당히 높고 큰 배임에 틀림없습니다. 거기에는 550개의 화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무게가 14,000톤이 되고 1, 2, 3층을 다 합치면 150만 평방피트가 된다고 해요. 축구장 3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농구장 한 20개를 2열로 배열한 규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총 적재량은 43,000톤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간이라면 지상에 생존하는 생물체 그 어유 빼고 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감이 잡히진 않습니다. 어쨌든 3층으로 구성된 그 방주, 우선 물이 안 들어오게 역청으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집이라면 나무 사이에 얼기설기해서 구멍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오고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배 특성상 철저하게 그 역청 탈을 칠해 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배 안은 분명히 캄캄했을 겁니다. 빛이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깜깜한 배였을 겁니다. 키나 돛 같은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뜨기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캄캄한 곳, 빛이
빛이 없는 곳? 그렇다면 빛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에 횃불을 켜놨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그 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제 상상이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들의 상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횃불이 있다면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이든지 무슨 기름이든지 하여튼 기름을 정기적으로 노아가 그 식구들이 주입을 해 주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등잔불을 남포불이라는 것을 시골집에서 켰어요. 야, 남포불, 남포 석유 좀 사와라. 석유 넣고 남포 좀 닦아라. 남포 닦다가 유리 깨먹기도 하고 그랬죠. 교회에서는 이 여전도에, 지금 생각 여전도에 그 어르신들이 몇 달에 한 번씩 다 모여갖고 남포를 깡 닦느냐고 짚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살살 닦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횃불을 밝혀놨다면 그 횃불에서 나오는 거름과 연기 항상 그 배 안에는 있었을 겁니다. 통풍시설이 있었나요? 위에서 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지붕을 해서 단단히 이제 그 막아가지고 외부에서 물 한 점 새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통풍 구조는 없었을 겁니다. 창문은 하나 있었어요. 유리 창문이 아니라 나무로 된 창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이 창문을 열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비가 40일간 오고 그 이후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비가 그쳤구나 생각하고 노아가 창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닫아놨을까요? 제가 그 안에 있었다면 너무 갑갑해서 창문을 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밖에서 비치는 태양빛을 쬐면서 한숨 돌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방주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이제 살았어요. 그 짐승들이 이 땅에 살면 지네들이 먹을 거 찾아 먹지만 아마 노아가 정기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저녁으로는 그 먹을 것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은 육식을 하는 맹수들은 뭘 먹었을까? 토끼를 가회로 준비해서 토끼를 던져줬을까? 아마 노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전에는 채식만 먹었다는 얘기죠.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와 채소들이 많았고 씨만 한 번 뿌리면 1년 이상 먹을 식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홍수 후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산물 과일들을 제대로 내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인간의 기호가 변해서 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육식은 홍수 후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맹수들도 소처럼 풀을 뜯어 먹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 이사야서에 보면 있죠. 이리가 호랑이가 사자가 풀을 뜯어 먹고 그 다음에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치지 않는 그곳,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아마 이 그 사나운 맹수들도 그때는 초식동물처럼 온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다 상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방주 안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았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곳에는
7쌍의 정결한 짐승들과 한 쌍의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양을 잡아서 드렸는지 어떤 짐승을 잡아 드렸는지 어쨌든 번제 드렸을 때 그때 필요를 위해서 정결한 짐승 7쌍을 넣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왜 이런 납작한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는지, 세찬 북풍이 불어도 밑바닥이 납작하니까 넘어지거나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그런 배를 만들어서 노아와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기 위한 극단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아무리 크다 해도 노아에게 첫 번째 장애물은 자유의 상실이었을 것입니다. 뛰어놀 수가 있나요?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나요? 그 배에서 노아가 하는 일은 고달프게 하루하루 열심히 땀 흘려 짐승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불을 밝히고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자유의 상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암흑뿐입니다. 물론 창문이 하나 있어서 까마귀를 첫 번째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였기 때문에 그때 까마귀가 풀을 뜯어먹지 않고 죽은 새를 먹었는지 벌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에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이제 감람새 잎을 물고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노아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일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물론 노아가 처음에 진짜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줬을 때, 야 진짜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니 그것이 진짜네, 나는 살았네, 그래서 감사와 감격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는 날까지 날마다 감사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안이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말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을 주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내서 기다리고, 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시간이 되기 전까지 노아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캄캄한 그 배 안, 그 배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노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한 일이 닥칠 때, 땀 흘려 일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주님 앞에 있어야 될까?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아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아마도 심리적으로
피곤하고 곤고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지난 목요일 날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왜 술을 드셨는지 이해가 된다. 너무 답답해갖고 심리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술을 드시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기발한 말씀을 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참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심리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겪었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배멀미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노아의 8 식구뿐만 아니라 짐승들은 배멀미를 안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짐승들도 배멀미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비가 세차게 불어 위에서 비가 오고 땅이 꺼지면서 막 그 샘물이 솟아나니까 밑에서 치고 위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면서 막 이리저리 요동하니까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멀미를 하면서 토해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멀미 때문에 속이 미식거리고 그리고 토해낸 그 오물 냄새는 어떤가요? 그것뿐인가요? 노아가 하루 3끼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시설이 어디 있었을까? 요즘처럼 수세식이 있어서 배수시설을 싹 하고 싹 용변을 보면 방주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을까? 모르겠어요. 푸세식이었다면 아마 거기에 오물과 같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가 배설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물들이 배설한 거예요. 동물들이 곰이나 뱀처럼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라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겠지만 아마 그 동물들은 먹었을 거예요. 그 먹이를 노아가 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코끼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소를 키웠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소를 끌고 나가서 밖에서 풀을 뜯어 먹이기도 하고 밖에서 꼴을 베다가 소에게 줬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쇠죽이라는 것을 끓였어요. 볏짚, 이상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넣고 거기다 콩도 좀 집어넣고 뜬물, 물 같은 거, 자신물 이런 거 싹 넣어가지고 펄펄 끓여요. 그리고 소에게 뜨끈뜨끈한 걸 주면 소가 아주 그냥 단숨에 다 먹어버려요. 겨울에는 아침 저녁으로 쇠죽 끓이는 게 그 어린아이들의 일상이었고 또 어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쇠죽 끓일 때 불을 많이 떼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쇠죽 끓이는 일이고 두 번째 하는 일은 음식장만 하는 일이었어요. 쇠죽 끓이고 그 안에 콩 넣은 거 그거 빼먹어봤어요? 콩 그거 빼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 소 같이 먹었어요. 자, 이 소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소 외양간 밑에는 깨끗한 볏짚을 깔아놓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오줌을 갈게 되고 똥을 싸면 볏짚이 하루 만에 다 지저분한 지저분해져요. 그럼 그것을 쇠스랑 갈퀴 이런 것들로 끊어내갖고 밖에다 놓고 두염을 만들고 그것은 나중에 퇴비를 쓰고 또 다시 새로운 볏짚을 넣어줍니다. 매일매일 소 오리는 정말 지저분했어요. 소란 놈이 지가 똥을 깔게 되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으면 소 엉덩이에 엉겨붙은 소똥, 정말 불결해요. 방주환이 그랬지 않았을까? 돼지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돼지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지가 싸고 지가 먹은 오물 구덩이에 그냥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파리와 날파리, 구더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밖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아마도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방주 안의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장애는
소음이에요, 소음. 여러분, 이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 강아지가 멍멍 짖어대는 것은 들을만 해요.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건 들을만 해요. 내가 키우니까 한두 마리니까. 근데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다 울어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 소음이 클래식 음악처럼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소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의 하루는 이렇게 신경이 곤두섰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창문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창문을 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문을 노아가 연 지는 1년이 거의 다 되었을 때예요. 그전에는 창문을 열지 않았는지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고 해도 그 창문 하나가 얼마나 냄새를 뺄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노아가 살고 있었던 방주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제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이제 인간의 극한 한계에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1절과 2절에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 보면 40일 후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로부터 150일 동안 방주는 물에 둥둥 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150일이 지나서 물이 서서히 빠지더니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내가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노아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노아가 힘들고 지친 상황, 역겨운 환경, 소음과 냄새 때문에 자유를 상실한 채 정말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것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곤고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 침묵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방주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실 거예요. 피곤하고 곤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도해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1년 12일 동안 갑갑한 방주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그 역겨운 냄새와 소음과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노아는 일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가 혼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짐승들을 돌보며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시간 노아와 매일매일 함께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답답한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 이제 반드시 끝날 시간이 올 거예요. 그 시간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자신이 또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 스스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노아가 힘들다, 지치다, 냄새 때문에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겠다. 이 소리는 또 왜 내 귀를 갖다 이렇게 내 귀를 민감하게 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고 큰지,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간 순간 자유가 아니라 익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곳을 탈출하면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의 상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점점 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봉우리가 보였고,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열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열 달 1일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0달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인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은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보였지 않았을까요? 뭔가를 보려면 그렇겠지요. 어쨌든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정탐꾼으로 보낸 거죠. 근데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그 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또 7일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있다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입고, 또 기다렸다가 7일을 보내니까 이번엔 비둘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랜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시간이 언제인지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나가라, 방주를 열어 젖혀라, 그리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처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방주는 교회였고 방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역겹고 졸린 크리스찬들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익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어렵고 탈출하고 싶어서 그곳에서 탈출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비록 냄새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땠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약 7개월에서 70년에서 80년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500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만들었고 500살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그래요. 70년 동안 방주를 산에서 건축하고 있을 때 노아가 진짜 믿었을까? 100%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하실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을까? 진짜 믿었지만 그럼 의심 한 번도 안 했을까?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어이 노아 양반, 비가 온다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뭔 비가 온다고? 쓸데없는 거짓 말고 이 화창한 날씨를 즐겨보세. 우리는 지금 술 들고 피크닉 가는데 같이 가지 않으려나?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노아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노아를 조롱했다는 사람들은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야, 노아야, 무식하게 배를 산 꼭대기 짓는 게 뭐냐 그거. 넌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산에서 배를 지었다고 말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 넌센스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너 미쳤냐 돌았냐? 이것이 노아가 들었던 일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난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면서 노아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100%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요. 나 구원받은 것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아 틀려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복은커녕 절망적인 상태야. 헷갈려. 여러분 헷갈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헷갈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 신앙 상태, 심리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예요. 근데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방주문을 밖에서 탁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 야 진짜였네, 하나님 말씀이 진짜였네,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천국인데 진짜 천국에 왔네, 진짜였네, 내 믿음이 진짜였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의심하면서 주님 앞에 진짠가요 가짠가요, 언제 응답해 주려나요, 언제 풀어 주려나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 정상적인 거예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힘들 일 있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투덜거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이에요. 노아에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비가 왔고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비록 오물 냄새가 풀풀 풍기고 소음이 노아의 귀를 거슬렸지만 그 시달림 상황이 일상이었지만 노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근거리고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때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길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5절. 노아 온 식구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18절 19절. 드디어 물이 지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갈 시간이 되었다.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1년 12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영적인 상태, 노아 방주 안에 이제 역겨운 냄새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소문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심리 안정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이 안 보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방주에서 나갈 시간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소음과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방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가축들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이 없는 침묵의 시간을 견뎌낼 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탈출한다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은혜로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은혜로 기다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